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첫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만남의 이야기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사단의 첫 만남은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조금 신기한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가?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시험을 받는다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왠지 모르게 시험 보는 사람이, 시험을 보는 입장이 자신의 부족함을 입증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분의 사역을 계속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구절이 4장 17절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오늘의 본문까지 마태는 그의 독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마태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을 거쳐 다윗의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10왕들의 역사에서도 함께 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마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로 소개하고 애굽으로 피난하여 헤롯이 죽고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을 호세아의 말씀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속아서 헤롯이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들을 죽인 것을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또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 거기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굳고 말렸지만 예수께서 이르시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니, 더욱더 구체적으로 새 하늘이 열렸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가지 음성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마태는 1장부터 4장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고 그는 구약 말씀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마태를 읽는 독자들에게 먼저 말하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문맥 속에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40일 금식이면 몸에 단백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잇몸이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에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배고픈 예수님이 상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로 인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상상되어지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유혹도 다가와도 다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탄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두들 다 자세히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사탄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사단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부터 빵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사단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선포입니다. 모세가 말하길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를 시험하는 기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고 하셨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심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언제 떨어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다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돼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다가 떡을 배불리 먹고 여호와께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모세, 너를 따라와서 여기서 무슨 고생이냐? 여기서 온 회중이 다 배고파 죽는구나.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자유의 신분을 얻었으나 자유보다는 종으로 배불리 살아갔던 때를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고 다시 종의 삶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외부 조건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와 매일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래, 한번 보자. 너희가 말하는 것을 다 채워줄 테니 너희가 나를 제대로 섬기나 지켜보자. 이것들로 너희가 나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여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이 채워지자 불평불만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즉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것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필요한 만나를 만들어라. 내가 배고프고 내가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내게 필요한 빵을 만들어라. 이 대답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빵 때문에, 외부 조건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빵을 위해, 외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의 조건들을 바꾸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의 때처럼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부강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단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부터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이었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은 예수님께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한 인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범죄하게 했다라는 것은 사탄이 얼마나 영특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보내시리라. 첫 번째 시험에서는 배고픈 예수님께 그냥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했지만 두 번째 시험부터 사단이 한 가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사용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시편의 말씀을 사용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내 배를 채우라라는 떡덩이의 유혹에서 이제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을 꺼내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성도를, 예수님을 유혹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계속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죄를 짓게 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먹을 시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확실하냐? 너희가 그 열매를 먹을 시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바꾸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읽어야 합니다. 감정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올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그럴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신명기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너무나 말라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다 못해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 거하지 아니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해보자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고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정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은 나의 유용성과 나의 필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십니다. 빌고 빌어서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불러내는 요술 진이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진이의 첫 대사가 무슨 대사인지 아십니까?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체를 섬기지 그가 가지고 있는 복, 물, 보호만을 얻기 위해 그분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한 사단의 말에 우리의 이목을 끌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중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곳일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거룩한 곳에 또 기득권층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히어로 같은 영화를 보면 영웅이 하늘에서 쿵 하고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다 놀라고 희망에 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대와 박수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렸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는 유명한 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갑자기 뛰어내리는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발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신비한 메시아, 기적의 메시아로 등장하여 많은 기득권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생명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서쪽 끝과 동쪽 끝이 서로 손을 잡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사단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교묘하게 바꾸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셋째로 사탄은 첫 만남부터 자신을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만약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내 밑으로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나에게 무릎 꿇고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분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진 예수께 사탄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시험은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나 노골적으로 사탄의
의도가 드러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잘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부의 조건으로 규정하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조건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역을 바꾸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 내게 절하라.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다윗도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자기가 음행을 한 사람인지 살인을 한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또한 시편 84편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고 싶다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후 7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뜻밖의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길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행동을 회개하기보다도 자신의 존재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도전한 시험은 바로 관계 끊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주님도 노골적으로 사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사탄이 끊으려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제공해 줍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사탄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여 2절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결함이 있으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사탄의 시험을 이긴다라는 증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즉 기도와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사단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힘쓰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시험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슨 마음일까? 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내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며 위협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